이 시간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강의에 계속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탄핵 정국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바른 신앙,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은 이 기회가 제2의 건국을 일으키는 그런 때다, 그런 말들하고 대통령이 복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이 난국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하나님은 어떤 신앙을 그리스도인이 가지기를 원하실까?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른 신앙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을 지금 같으면 탄핵을 지지하면 바른 신앙일까요? 아니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면 바른 신앙일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인들도 둘로 나누어졌어요. 한쪽은 탄핵을 지지한다, 한쪽은 탄핵을 반대한다. 이게 분명한 것은 바른 신앙은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면 바르게 사는 것일까요? 반대하면 바르게 사는 것일까요? 계엄 초기에는 대통령 비상계엄 했을 때는요, 비상계엄을 지지하면 천하의 역적처럼 비춰졌습니다. 지금도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반쯤 나누어졌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국회가 탄핵을 하듯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했다. 별일 없다. 내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강화문에서 그렇게 정강훈 목사님을 위시해서 집회를, 기도회를 계속했고, 이제는 세이브 코리아에서 여의도와 전국을 순회하면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가보면은요, 그냥 기도합니다. 스님도 와서 기도를 하고요, 할렐루야를 외치고요. 이런 현실에서 우리 성도들이 바른 믿음, 이 삶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초기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그들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초기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준수하고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르침의 대상은 누굽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믿는 자들만 가르쳤습니까? 아닙니다. 사도들은요, 오순절 성령 받은 후에 거리에 나가서 교회 안에 사람이나 밖에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쳤습니다. 교회 안에 국한되지 않았어요. 세상을 향해서 성전에서 거리에서 외쳤습니다. 그럼 무슨 내용이었기에, 그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이었기에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구분 없이 외쳤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신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그리고 그 죄를 씻으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구세주다라는 것을 정각하기 위하여 기사와 표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하여서 많은 일들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한 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하여 해주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처럼 정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으니 그 죄를 회개해라. 이걸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잘 살아보려고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구경했고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고 오병이의 떡도 먹었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님이 붙잡히니 너희들 어떻게 했느냐. 자기 살겠다고 도망갔지 않느냐. 혹은 예수님 붙잡힌 걸 보고 따라다닐 때는 언제고 이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로 외치지 않느냐. 아니 외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이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았느냐. 이유가 뭐냐. 네 잘 살보겠다고, 네 살아보겠다고 그런 것 아니냐. 이게 잘 사는 길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길을 찾아야 된다. 바르게 살라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길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길. 그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 잘 살기 위해서 이 땅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잘 살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예수 믿는 순간 그 삶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예수에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대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바르게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으면은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삶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잘 사는 길 생각도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잡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왜? 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죄 짓지 않게 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초기교회 성도들은요, 핍박과 순교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공동체 신앙생활을 유지했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왜 그들이 예수를 믿고도 두려워했습니까? 믿음이 약했습니까?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무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돌아다녔습니다. 핍박했습니다.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요, 사울 같은 사람들은 스데반 죽일 때도 책임자였고 당일석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겠다고 자기가 공문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도장을 받아가지고 신하들 데리고 잡으러, 부하들 데리고 잡으러 쫓아다녔습니다. 사울만 그랬겠습니까? 열심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사울처럼 기독교 박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체포하고 유대 공동체를 핍박과 박해를 가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냥 그럴 뿐만 아니라 잡아서 적결 심판하는 겁니다. 스데반 설교하다가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책임졌어요. 적결 심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긴 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준다는 것도 알았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친 그런 제도지었는데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주변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고 박해하고 그러니 나도 언제 잡힐지도 모른다. 이 두려움이 엄습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믿는 자들끼리 모이는 공동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 못 믿으니까 믿는 자끼리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함께하는 자연스러운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모여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예수 믿는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매일 만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매일 부흥했다는 겁니다. 매일 부흥.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도 쫓겨나고 유대 공동체에서도 쫓겨나고 이렇게 놓아서 사는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 매일 가르침 받았다. 떡을 떼며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성례전의 예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예배. 그래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하여 죽은 것처럼
나도 죽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하늘나라의 삶을 소망하며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직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께만 희망을 두었습니다. 44절 45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믿는 사람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오늘 나는 누구랑 함께 합니까? 돈이 되는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 나를 이끌어 줄 사람? 성공하는데 도움되는 사람? 아니면 내가 만나면 마음 편한 사람? 초기의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안 했습니다. 그런 사람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 추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다시는 죄짓지 않고 하나님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누구랑 함께 합니까? 절반은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는요, 더불어가 없습니다. 더불어라는 말은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안 드는 사람도 같이 할 때 더불어입니다. 내 편과 남의 편인데 같이 할 때 더불어예요. 다 함께하는 게 더불어입니다. 근데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함께하면은요, 그건 더불어가 아니라 그때는 그 사람들 모임을 보고 패거리라고 합니다. 저거 패거리들만 같이 한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에는 더불어가 없고 패거리만 있는 겁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는 민주가 없어요. 민주라는 것은 여러 사람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그걸 다 인정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 급급합니다. 반대되면 자기 당 사람들도 축출해요. 몇 년 전에 이재명 씨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범죄 혐의 때문에 국회에서 이 체포동의안 포기를 했습니다. 그때 민주당 사람들 중에서요, 찬성을 했어요. 동의해서 통과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때 체포동의안에 찬성표 던진 사람이요, 국회의원 선거 공천할 때 공천 못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공천을 했니 안 했니 말이 많았는데요, 지난주에 이재명 씨가 자기 입으로 말했습니다. 지가 그렇게 안 했지만은 정당의 관계자들이 다 그렇게 드러냈다는 겁니다. 이게 민주가 없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또 국민의 한 반쯤은 국민의힘과 같이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이 되지 못하고 합니다. 오히려 국민의 짐입니다. 대통령은 내가 망할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이 위기를 알리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1호 당원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 뜻에 동의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비상계엄 초기에 다 등 돌렸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추운 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대통령 지켜야 된다고, 나라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겨울 밤낮을 보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이 그랬든지 말았든지 자기 떨어질까 봐 그 강화문에서 있는 사람들을 거구라 그러면서요, 옆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구속이 취소됐습니다.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입니다. 자기 국회의원 자리 보존하고 지키려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대통령 지키겠다고 광화문에 모였거나 여의도에 모인 사람들은 거의 다 기독교인입니다. 모여서 기도하면서 대통령을 지켜달라고,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외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돌아오는 거는 다른 사람들의 비난입니다. 고생입니다. 자기 돈 써가면서, 자기 시간 써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부귀영화 바라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자유 대한민국 지키겠다, 후손들에게 하나님 잘 믿는 나라 물려주겠다, 그 마음뿐입니다. 초기의 성도들이요,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제가 안 갖고 온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제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잘 사는 길을 추구한다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되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초기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전적으로 보여줍니다. 오히려 자기 것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성전에서 매일 부흥회가 연속적으로 일어났고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러 거기서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게 초기교회 성도들의 힘의 근원, 믿음의 근원입니다. 초기교회 성도들은요, 돈이 생겨서 명하게 생겨서 출세가 해서 평안함이 생겨서 그래서 힘의 근원이다, 그래서 예수 믿었다,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으면은요, 가문에서도 쫓겨나고 유대 공동체에서도 쫓겨나고 언제 잡혀 죽을지 모릅니다. 생명을 위협받는 그 처지 속에서도 예수님 말씀을 들음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매일 계속되는 성전의 부흥회를 통하여 그 집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을 바라보고 힘을 얻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뭘 보고 평가합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쉽게 말해서 출세했느냐, 뭘 가지고 있느냐, 명예가 뭐냐, 그것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다시 말해서 잘 사는 길을 보고 평가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근본적으로 사람의 평가는 잘 사는 길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길을 보고 평가해야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바르게 사는 길은 자기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 보고 평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막 모으기 위해서 사는 삶,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 초기교회 성도들처럼요, 모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험에 처했지만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만 기다리며 바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삶이, 이 신앙이 지금 이 탄핵정국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숨을 건 순결한 믿음의 기도에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삶의 중심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매일 성전에서 부흥했지요. 하나님 말씀을 사도를 통해서 계속 들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사의 표적을 그 가운데서 체험했지요. 그리고는요, 다시 오실 주님만을 기다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도요, 끊임없이 대제사장의 핍박과 위협, 로마 국가의 위험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 이유로 유대 공동체에서 추출당할 위험, 쫓겨나고요. 삶의 현실은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더 힘들어졌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기쁨을 삼았습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예수 믿는 바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대. 잘 살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예수 믿으면 핍박하고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 재산까지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이다. 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평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들처럼 지 자살나 보려고 사는 사람들 아니다. 예수님 따라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아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평가입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야, 저 사람도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날 텐데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살기로 했네. 예수님 따라 바르게 살기로 했네.
바르게 살렸고 재산도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고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야 대단한 사람들이다 야.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 보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 초기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는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야 이거는 내가 잘해서 된 것이다.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그랬다. 내가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들은 표현하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잖아요. 비상계엄 한다고 자기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인기가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편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리에서 쫓겨나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감옥 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위기의 대한민국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선택한 마지막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이 비상계엄을 지지하고 탄핵 반대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정치인이 시작한 거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시작한 거 아닙니다. 이거 하면은요, 출세길이 보장되어지고 잘 사는 길이 열려서 한 거 아닙니다. 일반 백성들이요. 비상계엄 이후에 내란죄 이렇게 몰아가는 걸 바라보고 왜 저렇게 법을 안 지킬까? 탄핵 과정에 불법 부당한 것을 바라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몽되었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마치 초기의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은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쫓겨나고 힘들어지고 그럼에도 예수 믿는 그 모습과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잘 사는 길 아닙니다. 부자 되고 출세하는 길 아닙니다. 마음 편한 길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눈밖에 나는 일이요 표적이 됩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추출당합니다. 예수님이 잡혀 죽듯이 언제 잡혀갈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적결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그 일이 내일 내가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 없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처럼 누가 내일 나도 잡으러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초기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예수 믿었습니다. 왜? 그것이 잘 사는 길, 성공하는 길은 아니지만 바르게 사는 길이니까요. 죽음 앞에서 바르게 사는 길을 택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사와 표적으로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기적은요, 병 낫는 것도 아닙니다. 내 재산을 팔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 믿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두려움에 뜨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사와 표적으로 함께 해주셨고요,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해주셔서 초기 교회를 왕성케 했습니다. 초기 교회는 예수 믿으면 병 나아서 사람들이 모인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어서 그것 보고 모인 것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해서 나도 성공해야지 하고 사람들이 모인 것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 믿으면 언제 잡혀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믿어서 자기 재산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니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라고 외쳤던 그 죄를 다시는 지을 수가 없다. 회개하고 그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어요.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지만 단 하루를 살아도 예수 믿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 신앙이 핍박과 박해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초기 교회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를 바로 세웁시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웁시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탄핵 전국에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초기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바로 서야 합니다. 이것이 탄핵 전국에 우리가 보여야 될 신앙이고, 우리의 그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나라의 제2의 건국을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의 유익, 잘 사는 길이 아닙니다. 바르게 사는 길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나에게는 남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신앙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이 땅에서, 내 가정에서, 동네에서, 직장에서 나타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탄핵 전국에 우리가 보여야 될 신앙입니다. 탄핵 반대 집회 가보면은요, 그냥 기도회입니다. 애국 시민이라 부르면서 서로 양보합니다. 막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 도우려고 애를 씁니다. 다 아멘하고 기도하는데 그 아스팔트 위에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희생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보여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모습 나타내어서 자유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잘 사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목적과 계획대로 바르게 사는 대한민국을 물려주십시다. 이 탄핵 전국에 제2건국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신앙인의 참모습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다 같이 결단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